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라 6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였더냐? 여러분, 사람들은 추궁하였고 이에 성전을 다시 재개하였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여러분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작하신 것이었고, 또 그들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왕에게 왕에게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허가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서신에 대한 다리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무엇을 명령하였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고레스가 원년에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고, 여러분 굉장히 큰 업적을 낳은 왕이고, 그리고 이 다리오로서는 그 조소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막을 만한 여러분 그런 명분이 없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고레스의 그 서신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고레스로부터 조소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조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고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였던 금은 성기물들까지 다시 다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의 그 조서에 기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조서도 여기에 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만 고레스 왕 때에 명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대인 다리오 왕의 조서까지도 더해져서 더 힘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심지어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사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허락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성전,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이 인정하는 그런 성전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멈춰졌던 이 성전 공사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가가 인정하는 자리까지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의 도움의 손길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보호 명령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었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지키고 일어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까지 이것을 기다린 것이냐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달라지기를 여러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외형적인 조건이 바뀌어져 있는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먼저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부터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뢰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디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전의 크기를 60규빗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앞에 큰 돌 3켜, 새나무 1켜를 두되 이것은 왕실에서 비용을 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디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여러분 이 디테일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5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이 성전 기물을 돌려보내는데 이 성전 기물이 원래 누구 때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사 제국이 다시 왕성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패권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치리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국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세워진 왕국이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에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그때에 탈취해온 것을 가져다가 다시 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방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또 고레스가 원년에 선포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해 주어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사 제국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던 일이고, 자신들의 제국이 힘이 얻으면서 주변의 열국들을 다 끌어안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제국의 여러분 당위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저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가 그 성전의 자리까지도 다 불태워지고 없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레스 원년에 선포되어진 바로 성전 재건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절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 때에 잃어버리고 탈취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바사의 제국 때에 다시 각기 제자리로 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총 3차에 걸려서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고레스 원년에 선포되어진 이 조서에서 미비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미비가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서 그 성전의 기초까지는 닦아 놓았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모함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멈춰져 있었던 이것만이 미비된 상태, 그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성전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다리오가 발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가 이것을 이제 계속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각기 그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바벨론 시대에 다 어그러져 있었던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고, 바벨론을 이기고 나타난 바사 제국이 바벨론 때에 망가졌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던 이 70년의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의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놓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흡사 무엇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바로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처럼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는 마치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마치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 같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치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두 번의 여러분 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 구약에서 이 두 번에 나타난 패턴은 다시 한 번 더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으로, 진정한 우리 모두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원래 있는 그 자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함께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속하여진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세 번의, 그래서 총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잖아요. 총 세 번의 돌이킴의 사건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핵심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리오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조서를 다시 보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이 조서를 발견함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며, 원래 우리가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가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그대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 성전을 더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기니까 다 읽지 말고 그 중에 핵심만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8절을 읽고 또 10절을 읽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들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리오가 세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명령대로 이 성전은 재건할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사 제국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제국에서 세금을 거둔 것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자기가 모를 상관없는 제사가 아니라 이 자기가 있는 그 왕국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바꾸거나 혹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 성전 공사를, 또 이 성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것을 돕고, 실제로는 결국은 이것이 누구의 일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돌아온 포로들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바사 제국 자체의 일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제 막지 못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로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사람들을, 선지자 스가랴와 또한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기다리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짠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마치 오프닝만 허락해 주시듯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여전히 작은 채로 남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그릇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 더 채워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멈추게 하셨다가, 또 때로는 더 어려움도 겪게 하셨다가, 또 때로는 또 이것을 또 이제 지연시키기도 하셨다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도록,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도록, 또 우리의 그 바탕을 더욱더 넓혀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시원하게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직 시원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기도를 채워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기도의 제목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그릇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보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충분한 믿음의 그릇을, 기도의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